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성탄의 믿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첫 번째 성탄절에 있었던 일인데, 동방에서 그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보지도 못했고, 아무튼 가장 큰 별이 딱 등장을 하고, 야, 이건 메시아의 별이다, 이건 구주의 탄생의 별이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지요. 자, 오늘 2장 말씀 우리 10절을 봅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럴 때 이제 예루살렘 성에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간 적이 있어요. 그렇죠. 메시아가 오는데 그래서 헤롯 왕에게 물어보려고 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읽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해요?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예루살렘 성은 소동을 해. 근데 동방 박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별을 연구하던 분들은 와가지고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요. 그 세 가지의 예물이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황금, 유향, 몰약, 보배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 우리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보배합을 열어서 동방방사처럼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소동이 아니라 그건 의심이잖아요. 의심, 불신앙에 소동, 불신앙, 의심이 아니라 예물을 보배합을 열어 드리고 경배하는 믿음이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예물 가운데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 세 가지의 믿음을 오늘 성탄의 믿음이라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고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황금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황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게 그게 황금의 특징이야. 철도 변하고 구리도 변해. 이게 산성을 만나면 변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 그래? 녹슨다고 그래. 근데 금은 불활성 원소에 이게 어떤 물질하고도 산소에게도 섞이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게 황금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믿음이 가져야 돼.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믿음으로 사셨어요? 뭐 들쑥달쑥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성탄절에 정말 변하지 않는 믿음을 다시금 여러분들 굳건하게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새해에는 정말 2025년도에는 정말 변하지 않는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좋으면 교회나 가봐야 되겠다. 또 날씨가 막 험하고 궂으면 아이고 좀 그래 다음 주에나 가지. 여러분, 그거는 황금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변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초지일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 더워도 내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들 대할 때 언제 가장 불안하냐면
어느 날 내가 50점을 받아갔는데 너 엄마가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야, 응? 시험 치르느라고 고생했다고 그래. 근데 진짜 어려운 시험인데 85점 받아갔어요. 그랬더니 3개 틀렸다고 이놈아 너는 뭐 하는 거냐고 막 나무라고. 변함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변함없이 잘 클 수 있는 거예요. 부모 노릇하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보여줘야 될 것 특별히 한 가지는 뭐냐면 변함없는 모습이에요. 그 변함없는 모습이 변함없는 자녀들을 키워내는 줄로 믿습니다. 조선 중기의 윤선도라고 하는 분이 고산 윤선도가 유배를 갔어요. 그 유배지에서 그 노래를 하나 시를 하나 썼는데 오우가라고 있어요. 오우가. 이건 아주 조선시대 백미의 시라고 찬사를 받는 그런 시인데 내벗이 내 친구가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떠오르니 그도 반갑구나. 그렇게 시작하는 오후가인데 거기에 보면 5명의 친구가 있는데 물이 있고 바위가 있고 소나무가 있고 대나무가 있고 달이 있다 그런 거예요. 달이 있다. 이게 오후가의 5명 친구를 노래하는데 그 오후가의 특징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성탄의 믿음이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고 내년도 이제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들의 결단 가운데 무엇보다도 첫 번째 순서가 우선순위가 나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2025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거처 이걸 뭐라 그래요? 성막이라고 그러고 회막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성소예요, 성소. 그런데 이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짓는 재료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성막 안에 이제 놓아야 될 기물들을 다 준비하게 하실 때 그 공통적인 재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이에요, 금. 금으로 직접 제작을 하든가 아니면 금색으로 도색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변함없는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를 예배하라, 나를 섬겨라. 이 황금 같은 믿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 성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유향 같은 믿음. 유향 같은 믿음. 유향은 뭐냐면 향료예요, 향료. 향기 나는 거예요, 향기 나는. 향기 나는 향료라. 레위기 24장 5절 6절 같이 읽어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떨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떡을 가지고 와요. 떡이 이제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떡을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드린 떡은 일주일 내내 성막 안에 보관했다가 또 일주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오면 새로운 떡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진설된 떡이 있잖아요. 그 묵은 떡이요. 묵은 떡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먹어요. 한 줄에 6개, 한 줄에 6개, 12개,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떡을 드리는데, 자, 레위기 24장 7절 읽어요.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주리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아멘. 떡 만드는 게 아니고 떡 6개, 6개, 12개를 두는 게 아니고 그 위에다가 향료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그렇게 떡을 성소의 성막에 보관하도록 하라. 안식일이 됐어요. 새로운 진설병 떡을 제사장들이 들고 와요. 그리고 이제 묵은 떡이 있잖아요. 그 떡은 제사장들이 먹고 이제 새 떡으로 진설병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막에다가 딱 이제 놓아두는 거죠. 그럴 때 묵은 떡을 먹고 그 위에 있던 향료는 어떻게 한다고요? 화제로 드리라. 불태워서 향기 나는 제물이 되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산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라. 영생하는 떡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나를 먹으라. 그리고 영생하라. 예수님이 기꺼이 산떡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요. 산떡을 믿어야 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 믿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 산떡 위에 드려진 유향, 향기로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이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산떡이 되어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향기를 내시는 거예요. 그렇듯 우리도 향기로운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신 것 같이 따라합니다. 너희도 크게 합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유향 같은 믿음, 향기 나는 제물, 향기 나는 믿음이 되려면 산떡이 되어 제물 되셔 향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향기 나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꽃이 예뻐가지고 갔더니 실망을 했어요. 좋아해, 좋아. 너무너무 예쁘더라. 어떻게 이렇게 실물하고 똑같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확인한다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향기가 나나? 향기가 하나도 안 나. 벌도 날지 않고 나비도 없어요. 백합화가 가시에 찔려요. 그런데 백합화가 가시에 찔림으로 온 성이, 온 방안이 백합화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는 찔리면 아프잖아요.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아니, 찔림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세상에 진동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해? 오늘 말씀을 들을 오곡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냄새 나면 안 돼.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냄새 나는 일이 아니야. 썩은 내, 수채근육 내, 더러운 내, 사망의 냄새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향기라. 할렐루야. 우리도 생명의 향기를 발해야 돼. 생명의 향기를 온 성에 진동시켜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향기라. 사랑의 향기를 진동시켜야 돼. 예수님은 위로의 향기라. 예수님은 평화의 향기라. 위로와 평화의 향기를 진동시켜야 될 그 일에 사명자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이들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찔림으로 백합화는 향기가 더 진동하듯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그렇다라고 속상하다고 화내지 말고, 오히려 십자가로 감당하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네. 예수의 향기에 더 진동하는 유황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모략 같은 믿음. 모략 같은 믿음은 이게 모략은 진이래요. 진, 송진가루 같은. 그걸 녹여가지고 이제 기름을 만드는데 방부제요. 방부제, 방지제.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소금을 방부제라고 방지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생선이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생선들이 다 있잖아요. 생선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금방 상하는 거예요. 금방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놔두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결은 염장하는 거예요. 소금치라는 소금치. 안동 강고등어가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방부제가 돼야 돼요. 모략 같은 믿음은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돼. 이 믿음이 모략 같은 믿음이에요. 세상은 온통 부패합니다. 아니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더러워요. 썩을 대로 썩었어요. 내 안의 죄성, 죄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불타오르는지 몰라. 이 죄성을 이기고 타락을 이기고 부패를 이기고 방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이 믿음이 바로 모략의 믿음. 성탄절에 가져야 될 성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략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면서 모략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은 모략으로 예수님의 죽음 시체를 바릅니다. 어찌 보면 모략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은 모략으로 마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자신이 모략이셔요. 썩을 것으로 끝나는 죽음을 영원히 썩지 않을 영생으로 바꾸신 모략.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말설 수 있는 믿음이 모략 같은 믿음이에요. 책임져야 할 순간에 도망가고 핑계하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책임질 줄 아는 그 믿음이 모략 같은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백성을 택했을까? 내가 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고통당하는데 건져냈을까? 다 없애고 새롭게 민족을 세워야 되겠다.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보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책임질 줄 아는 그 믿음이 모략 같은 믿음이에요. 지난주 금요 심야에 성탄절 그리고 이 한 해 결산, 우리들의 방향과 시선이 감동이 되자 그랬어요.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이 모략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헤니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짐이라는 남편하고 델라라고 하는 델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어김없이 성탄절이 찾아왔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선물을 좀 준비해야 되겠는데 아내도 남편을 위해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 가난하니까 뭘 준비하지 준비할 게 없다가 남편이 생각한 게 그동안 내가 그래도 아끼고 그래도 보존해 온 게 있는 게 뭐냐면 손목시계예요. 손목시계 넓고 이걸 팔아서 우리 아내 머리핀을 사야 되겠다 하고 시계를 팔아 머리핀을 사요. 아내도 남편을 위해 성탄 선물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의 머리를 싹둑 잘라.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가장 아끼는 거 1호인데 돈은 없어서 손목시계는 사줄 수는 없고 바꿔줄 수는 없고, 야, 그 손목시계 줄이 너무 낡았네, 줄이라도 바꿔줘야 되겠다 하고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로 팔아서 손목시계 줄을 장만하는 성탄절이 됐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는, 자기가 준비한 건 머리핀인데 아내의 머리는 싹둥 잘라져 나갔어요. 아내도 역시 깜짝 놀라요. 줄을 바꿔주려고 손목을 봤더니 글쎄 남편이 아끼던 손목시계가 없네.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그런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아마 그 부부는 일생일 때 가장 감동적인 그런 성탄절이 되었던 거지요. 박완서의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옳지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맞지만 싫은 사람이 있다. 옳은 듯 하지만 그의 마음에 둥근 사랑, 긍휼의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싫은 것은 그 사람이 옳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좋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행동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마음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고 나쁨으로 나뉜다. 우리 오곡에 모은 성도들은 옳고도 아름다운 마음씨에 좋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서로를 감동케 하는 모략 같은 믿음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극을 할 때 빈방이 있습니까? 나는 성탄극을 준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책을 읽고 너무너무 감동받은 그 똑같은 빈방이 있습니까의 내용인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요셉 마리아, 그리고 이제 여관의 주인. 근데 특별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여관집 아들이 있어요. 근데 여관집 아들의 대사는 딱 한마디: 방 없어요. 방 없다니까. 그런데 영수가 이 여관집 아들의 역을 맡게 된 거예요. 그날부터 막 두렵고 떨리고. 근데 대사는 하나잖아. 방 없어요. 얼마나 떨었든지 진짜 성탄절이 돼서 성극이 올라가. 요셉도 대사가 길어, 마리아도 대사가 길고. 그러다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방 있습니까? 빈 방 있습니까? 여관집 주인이 가서 아이고 지금 뭐 10,000원이라서 아무도 없다, 방이 없다, 방이 없다. 그리고 이제 여관집 아들이 한마디 해야 될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가만히 있네. 아들이 가만히 있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앞에 있는 선생님이 답답하니까 영수야, 방 없다고 그래. 방 없다고 그래. 영수가 밖에서 떨고 있는 요셉하고 마리아가 너무 불쌍한 거야. 방 없다고 그래. 방 없다고 해야 될 영수가 뭐라고 했냐면, 한참 동안 대사하지 않다가 방 있어요. 내 방 있어요. 웃었지만 그의 성탄극은 제일 은혜로운 성탄극이 됐다는 거예요. 성탄극의 대사는 틀렸어요. 그렇죠?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누가 감동을 주느냐? 마음이 따뜻한 사람.
둥근 사랑, 긍휼의 마음의 사람. 이 사람이 옳고도 아름다운 사람, 감동의 사람, 무력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고교 성도 여러분, 올해 성탄절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가장 귀한 보배합을 열어 아기 예수님 탄생, 그리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러 오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기억하며 성탄 예물을 드렸던 우리들도 성탄 예물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이 세 가지의 믿음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 흉흉한 시대 넉넉히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